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여 주시고 늘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입술에서 늘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초기 3대 왕은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정점에 있던 인물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당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대는 영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는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볼 때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던 것이죠. 생명의 위협과 죽음의 위기, 가족 간의 피로 물든 분쟁과 싸움, 낙심과 실패, 왕권에 대한 반역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반 사람들이라면 버티고 지키기 힘들었던 상황들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입술에는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따르기를 기뻐했기에 그가 마주했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치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안정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자신은 백항목으로 지은 궁 안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 역시 다윗의 뜻을 아주 좋게 여기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 4절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으려는 이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을 해주시지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겠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겠다. 세상에서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할 것이며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들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지금 자신은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궁에 살고 있지만 목자로 살았던 때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이런 지위와 축복을 누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분에 넘치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하는 감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있지만 그것이 결코 자신의 힘과 경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조금도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기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자신은 그 옛날 목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은 절대로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마주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이루어진 자리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를 높이지 말고 나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그리고 잠잠하게 나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두려움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취약하고 보호받지 못한 존재로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 앞에 우리는 분노하고 괴로워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성전 건축에 알맞은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안 된다. 라는 거절을 통보받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드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와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항의하기 위해 나아갔습니까?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분노와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의 고백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약속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간구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런 다윗의 간절한 소망과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25절은 다윗 자신의 기도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계시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주의 종이 듣게 했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귀를 벌거벗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스러운 뜻, 즉 왕조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의 계시를 다윗에게 분명히 드러내셨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원이었고 계획했던 성전 건축은 거절받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는 줄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그 약속의 영원한 성취를 향해 확고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또한 허락하신 약속과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교만과 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다윗조차도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성전 건축보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앞에 겸손과 순종의 삶, 또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